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 공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럴 때 이럴 때 바로 해야지 재밌을까요? 아니면 뜸을 조금 들여야지 재밌을까요? 에이, 좀 뜸 좀 들여야죠. 그래도 에이, 우리가 밥이 뜸이 잘 들여야 좀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시가서 강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서 동안에 좀 뜸 좀 들인 다음에 우리 바벨론으로 가보자고요. 시가서는 몇 권이 있죠? 구약은요 전체 몇 권이죠? 39권이 있습니다. 시가서는 몇 권이에요? 저기 해답 있어요 빨리. 5권. 그럼 39권에서 5를 빼면 몇 권이에요? 34. 반 딱 자르면은 17. 산수 잘하시네. 저는 이거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금방 나오시는 거 보니까 산수 잘하시네. 보세요. 구약 전체는 39권으로 돼 있어요. 시가서가 5권이고요. 그 반 딱 잘라갖고 반은 역사서, 반은 예언서예요. 그럼 구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제 뭐 안 읽겠죠? 그렇죠? 구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서와 예언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서는 그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와 시가서는 뭐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언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야 니네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예언서예요.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 5권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가서 중에서 5권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을 볼게요. 시편 몇 장까지 있어요? 150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얼른 말해야 돼 또. 150장까지 있잖아요. 자, 시편은 시로 읽어야 될까요? 산문으로 읽어야 될까요? 시로 읽어야 되죠.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 그게 시가 돼요? 산문이 돼요? 에? 시를 갖다가 제가 설명하면 시가 돼요? 산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시로 읽어야 돼요? 산문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강의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시는 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해하려면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그 시가서의 저자들이요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가서에는요 뭐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탄원하는 시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저주하는 게 왜 저주하는지 탄원하는 게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 때 그걸 더욱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끝.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에 잠언. 잠언은요 우리들한테 지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그 훈계가 있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굳이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강의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 정도면. 네, 잠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다 어머니의 훈계를 따르다 했는데요 그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훈계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는 거. 이게 경외하는 거냐? 아니요.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교제? 하나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 좋아가지고 막 엉겨붙듯이 이 친밀감 가지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정말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처럼 갓난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래서 2권의 시가서가 끝났어요. 그럼 뒤에 몇 권 있죠? 3권이 더 남았죠. 욥기와 전도서와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욥기를 통해서 격투기를 보여줄 거거든요. 격투기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 테레비를 봐도 돈 내고 봐야 되잖아요. 저기 유 목사님 저기 관람료 좀 받죠 우리? 격투기를 좀 보여주려고 해도 우리 관람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욥은 주제가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가 없었으면요 의인의 고백,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악인이 고난 받는 거하고요, 의인이 고난 받는 거하고 결과는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악인은 멸망하지만요, 의인은 연단돼 갖고 순금이 되거든요. 정금이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욥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 얼마나 그 의인이었었는지 욥이 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한테는 많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때 사탄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묻습니다. 사탄한테 물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니? 한 거야. 예, 제가 땅을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고 왔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나의 종 용을 봤느냐? 욥을 봤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러한 의인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러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사탄한테 욥한테 하라고 그러는 걸 욥이 감당할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그걸 알고 욥기를 봐야 돼요. 예? 우리 그걸 알고 욥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욥기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감당할 시험 우리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제일 약한지 아세요. 그래서 나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이건 못 참는 거 아시죠? 저 이거 못 견디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은 더 잘 아세요. 제가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욥한테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내려가지고 그 7 아들을 죽이고요, 3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갖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천상회의를 하는데 또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야, 너 욥 봤지? 네가 나를 그렇게 격동해서 네가 욥을 그렇게 쳤어도 그렇게 믿음 지키는 거 봤지? 욥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건데 자기 재물하고 자기 몸하고 바꾸겠습니까? 한번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또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욥이 믿음을 지킬 걸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 한번 쳐보라는 거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한테 속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되어서 욥을 치죠. 욥을 치는데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냥 온몸에 저기가 난 거예요. 부스럼이 난 거예요. 그냥 악창이 생긴 거예요. 손으로 긁어도 도저히 그 가려움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진 기와 같은 걸로 그냥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욥 대단한 인물이죠. 저 같았으면요, 여기까지 못 가요.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시험 안 주세요. 감당치 못할 거 아시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감당치 못해 갖고요,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그 누구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겪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능히 이겨나갈 걸 믿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욥기입니다. 자, 욥이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3 친구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들이 어떤 성도님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신방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 친구들이 신방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엘리바스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빌닷을 소개할게요. 3번째 우레호프 소반을 소개합니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죠? 다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격투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욥기하고 격투기하고 무슨 상관 있나? 저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 가끔요.
욥기를 한참 읽다 보니까 이건 격투기로 설명을 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전체를요 제가 이 격투기를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서 의인 중에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챔피언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의대가 터져가지고 도대체 뭐 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신방을 왔는데 일주일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말수를 하지도 못하는데 욥이 있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 신방 왔으면 좀 나 좀 위로해달라. 위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욥이 한탄을 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해요.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 이렇게 살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한탄을 하죠. 그 이야기를 딱 친구들이 들으니까 이제 말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링 위로 올라옵니다. 링 위로 올라서 야, 그래 너 힘들지? 우리가 신방 가면 어떡하죠? 맨 처음에 권사님 집사님 손 딱 잡고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그래 조금만 참으세요. 막 위로 말씀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떡하죠? 근데 혹시 집사님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욥기가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막 위로하는 듯해. 그러면서 야 욥아 가만히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그럴 때 욥은 누가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친구가 나왔으니까 아니야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욥이 또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또 다른 친구가 올라서 아니야 너 죄 지었잖아. 따지는 거예요. 1대3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납니다. 2라운드 3라운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치열해지겠죠. 더 치열한 그 공방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라운드까지 딱 이제 격투기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 심판 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료를 하는 거야. 누구예요? 털미네이터가 딱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네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쫙 펼쳐나갑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과 그다음에 세 친구와 심판을 보고 있던 털미네이터가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친구들을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야기가 딱 끝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에서 음성이 터집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내가 나의 법도를 하느냐? 내가 창조한 창조의 선들을 내가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하늘에서 음성이 터져지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앞을 지나가도요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의인 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고난입니다. 막연했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아까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14,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6,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마리, 1,000마리씩 되는 거예요. 소와 암나이가요. 그랬는데 아들은 7밖에 안 줘요. 딸은 3밖에 안 줘요. 이거 갑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욥이 자녀의 갑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럴 땐 무조건 받았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욥의 자녀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7과 셋을 주면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갑절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욥의 딸이 얼마나 예쁜지요. 세상에서 욥의 딸처럼 예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이런 딸을 주는 거야. 또 딸을 주는데 이런 딸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 또 하나 딸을 낳는데 이런 딸을 주는 거야. 이거 알지를 못해. 이게 누구겠어요? 이거 맞히면은 제가 A+. A+.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이쁘래요? 에? 가운데 그럼 B-. 누가 제일 이뻐요? 농담입니다. 저희 딸이에요. 제가요 초상권 딱 2사람한테 받습니다. 우리 딸한테 받았고요. 조금 있으면은 다음 분한테 받을게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직 제가 초상권을 못 받았어요. 누군지 기대하세요? 자, 이러고 나서 욥이 죽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땅에 왔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소명 사명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다 이뤘으니까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이 땅에 보내준 소명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 지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는요, 논지가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시작하면 뭐 헛되니 뭐 모든 것이 헛되다, 뭐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뭐 다 헛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헛된 게 왜 헛된지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이 잠언, 전도서는요, 12장 14절까지 있어요. 근데 12장 12절까지는요, 다 헛되고 그 헛된 게 왜 헛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까지 읽으면은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2장 13절에 아까 있던 말씀이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니까 누려보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거 누려보고 모든 것이 헛되라고 그러면 그게 헛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저처럼 그걸 못 누려보고 이건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힘이 없어요. 솔로몬은 다 해봤거든요. 천여 명의 그 처첩을 두기도 해봤고요, 진짜 많은 재물과 이런 거 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지혜도 얼마나 컸습니까?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그러면 헛된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이거 다 경험하고 이걸 깨달으려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재산 다 팔아도 하루 정도 견딜까? 아니면 며칠 정도 견딜까? 그것밖에 못 견딜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 뒤에 아가서가 있죠. 이제 오페라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페라 값도 꽤 비싼데 아가서는요, 우리가 읽을 때요, 참 오페라를 보듯이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야 돼요. 아가서를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가서를 갖다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오페라를 갔는데요, 그 오페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그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들이 대사를 갖다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페라가 재미있을까요? 의도한 바가 이루어질까요? 재미없죠. 그 다음에 막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남자가 해야 될 게 여자고, 어떨 때는 뭐 막 막 섞여서 해요. 그럼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아가서에서 여자 주인공이 술람 여인이 얘기하는 대사가 어느 건지,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대사가 어느 건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페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가서를 아주 간략하게 예고편만 보여드릴게요. 오페라 가면은 우리가 여자 주인공 있고 남자 주인공 있죠. 그럼 저도 그 소개를 해야죠. 여자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오드리 헵번. 그 다음 남자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죠? 노마요를 아직도 못 보신 분? 아이고, 그러면 오늘 권사님 가가지고요, 저거 다른 거 다 팔아갖고요, 인터넷에서 꼭 그거 하나 보세요. 제가 로마 휴일을 각색해가지고, 그 영화잖아요, 오페라로 여러분들한테 한 2, 3분 동안 오페라를 보내드릴게요. 야, 저기 그 아가서는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아가라는 뜻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 중에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인맺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의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여기서 포도주는요, 가장 달콤한 맛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맛.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요, 이렇게 신부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얼만큼 신부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아가서예요. 이렇게 신부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기만 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 좋은 포도주, 내 입에 좋은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는지 우리들한테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더 큰 효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이게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정도, 예고편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더 하면은 재미가 없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뜸 너무 많이 드렸나요? 궁금하잖아요. 바벨론을 알려면 역사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활동하던 두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의 선포한 그 선포를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BC 597년에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어요. 그로부터 4년 흐른 다음에 593년쯤 됐을 때 예언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에스겔이요, 그 소명받는 장면은 정말로 거창해요. 보통 소명받을 때 한 절, 두 절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3장에 걸쳐서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그냥 거대하게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활동할 때 그 남유대는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거든요. 일찍 잡혀왔잖아요. 멸망하기 전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앞을 닥칠 그 멸망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다 그러면은,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죄를 보여줬는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갖다 그 영을 데려가지고 하늘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5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안 썼어요. 이건 어떤 그 주석가가 써놔서 저는 그냥 제가 일일이 그거 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65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바벨론 포로 기간을 저는 무슨 기간이라고 보냐면요,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유학 오면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게 마지막에 다니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뭘 배워갖고 나오나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스겔의 그 간략하게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아주 꼿꼿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한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거든요. 그랬는데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 애가와 애국과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재앙만 얘기해보세요. 우리 서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실 때 맨날 같이 심판에 관해서만 막 설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막 쪼그라들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한테 소망을 주지 못할 망정 계속 애가와 애국 재앙을 갖다가 선포하니까 이 에스겔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디지 못하겠죠. 백성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까요. 에스겔의 이 말을 단단하게 해준대요. 뭐처럼 단단하게 해줘요?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주시겠대요. 완전 무장시켜주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돌 던져도 다 막을 수 있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소명을 준 다음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 악을 행하죠?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 국가들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향을 받아서 자꾸 그런 걸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국에도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가면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은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3장 이후부터 48장까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성전에 소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성전 중에서 오로지 에스겔 성전만은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기 보면은요, 뒤에 나오는구나. 이 뒤에 보면 에스겔서 4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성전이 그 안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성전은요, 여호와 산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이요, 여호와 산마라는 것은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들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이 성전인가요? 성전이죠. 예,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전이 돼서 모여갖고 이 교회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안 되면 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초라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분이 성전이 되면 그건 아름다운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을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아마도 좀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세에서 25세 사이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지냈거든요. 다니엘이 잡혀온 때부터 70년이거든요. 그러면 20살이었으면 90세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는데요. 바벨론이 그 위에도 총리가 되거든요. 그럼 90세 이상 사는 거예요. 20살에 왔어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마 잡혀왔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리는 것이었다면요, 다니엘은 조금 달라요. 다니엘은 왕들한테요, 꿈 해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게 이방 왕들이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방 왕들에게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신 걸 갖다가 고백하게 해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럼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 신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까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유학 기간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걸 갖다가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금으로 만든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게 거의 없어요. 확실하게 배워갖고 온 것 같아요. 70년 동안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두 사람이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활동한 저희가 에스겔과 다니엘이 약간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요, 목회자,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선지자였었어요.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이신 것 같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다니엘과 그 다음에 에스겔에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 유학 오신 분들 많이 있죠. 오셔갖고 많은 거 배우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러고 났는데 우리가 역사서를 다 봤는데 한 가지 빠졌어요. 성경 보는 사람, 우리 목사님 왜 11개까지 다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리지? 뭐가 빠졌어요? 여기 있잖아요. 빨리 얘기해요. 역대기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가 깜빡 잊고 해서 이렇게 했나? 아니요.
역대기는요 순수 역사서가 아닙니다. 편집된 역사서예요. 저도 그래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맞게. 역대기는요 아마도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던 것 같아요.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로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들 이름만 조금만 쫙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담서부터요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본받아서 세울까 쫙 보다 보니까 본받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름만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울왕 딱 보니까 사울왕은 저기 그 사무엘상에서는 20장 이상을 갖다가 사무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몇 절 안 돼요. 간략하게 다루고 말아요. 왠지 아세요? 사무엘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본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 그 밑에 보니까 다윗 왕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서는 편집된 거라고 그랬죠. 편집된 거면 지금 다윗의 왕조를 갖다 본받으려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잘못된 걸 갖다 여기다 기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싹 빼는 거예요. 앞으로 세울 나라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통치하던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 이유가 있거든요.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갖다가 다시 귀환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울 날은 다윗의 왕조와 같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가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역대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의적인 제사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간이 됐습니다. 역대기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에스라서 1장 1절 하고요. 역대기 36장 끝머리하고 오버래핑돼요.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하고 그 에스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많이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예레미야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예언한 게 있거든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아갖고요 자기가 잡히면은 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요 그걸 알고도요 문을 열어놓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건설한 다음에요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8장에 보면은 진짜 솔로몬의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기도였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의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대로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차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예레미야가 이뤘던 것을 갖다가 제가 시간 있으면요 이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다가 선포했는데 지금 시간 많이 지났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공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이방인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러한 조서를 내릴 수 있냐는 거죠.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영향을.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다니엘이 이 당시에 90이 넘었거든요. 머리가 100발이 됐을 겁니다. 젊은 고레스가 다니엘을 딱 보니까 이 품이나 인품 보니까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벌써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네가 잘나서 지금 바벨론을 점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또 예언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찼으니까 이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냅니까? 뭐 역사학자들은 또 그래요. 그 당시 고레스의 정책이
어떤 거냐면은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냐면은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면요, 세상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 주장하는 것이 서로 상충된다? 저는 어딜 따를까요? 저는 말씀을 따릅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저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한 5만 명이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여호야긴의 아들, 손자쯤 되는 것 같아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총독이 되어갖고 한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주변 국가들이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이랬을 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일어나는 예언자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에 건축하지 않으면서, 이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죠.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러잖아.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년만 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학개가 일어나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건축을 독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와서 살아가면서요, 자기들이 집을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먹고 살라고 논밭 다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자기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만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를 하는 거죠. 이 독려를 받아갖고요, 그때가 6월 1일이었는데요 6월 24일 날이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2달 지났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스가랴예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요, 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요, 참 영감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환상을 많이 봐요. 8번이나 보여주시거든요. 8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그 스가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한테 성전을 갖다가 끝까지 너희들이 중단하지 말고 완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누구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 추상권 침해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교회가 창립한 지 19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셨더라고요.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정말 이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우리 목사님 스가랴하고 잘 맞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려면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가르칠 때요, 정말 묵상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갖고 여러분들은 선포할 겁니다. 스가랴가 그랬어요. 스가랴는요, 스가랴가 좀 예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좀 이야기할게요. 스가랴는요, 뭘 예언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벤츠나 롤스로이스 안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입성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가 8번의 환상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8번의 환상 패런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저자가 이러이러한 환상이라고 환상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럼 스가랴는 어렸거든요. 젊었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만약에 스가랴가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이었으면요, 그 어떤 환상 보여줬을 때요, 그걸 다 알고요,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스가랴서 그냥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거든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물으시잖아.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이와 같은 과정을 8번이나 반복해서 성전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지으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서가 성전 건축을 갖다 하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재건한 지 4년 만에 완성을 해요. 16년 동안 스탑돼 있던 게 4년 만에 완성을 해요. 누군가 시작을 하잖아요. 누군가 독려하잖아요. 돕는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맡겼을 때 내가 이거 못하지. 제가요 이 성경 공부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출신이거든요. 평신도에서 갑자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 옛날에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저희 성경 공부 못하. 왜냐하면 과거에 너를 너무 알고 있으니까 가보면은 부담스러운 거야, 거기 있는 게. 그래서 8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누가 올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그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올 텐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 혼자 있어도 내가 강의를 할게. 근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첫 강의할 때 한 20여 명 왔어요, 첫날부터.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3년 반 동안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받은 거 있어요? 이거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아니요, 시작하세요. 그럼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갖다가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들이 영적인 회복이 되겠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요, 에스라서가 이제 10장까지 있는데요, 6장하고 7장 사이에 약 6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근데 공백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직 그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 성읍에, 여러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일이 발생했나 보여주는 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제가 지난 1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역전 드라마예요. 이 당시에 그 총리가 누구였었냐면 아멜렉 족속. 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족속 아각 왕의 제 자손이 누구냐? 하만이었었어요. 근데 하만이 그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항상 원수 같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대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씨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그랬다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들이 오히려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아셨죠? 그런 걸 느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꿀 같은 거예요, 손을 꿀 같죠.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7장에 가서야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율법에 아주 완전한 자였고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에스라 모습이 어떤가, 에스라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나이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으면요, 제가 참 아쉬워요. 제가 한 10년만 먼저 성경을 연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아쉬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을 때가 그때라서 그때부터 시작한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맡겨진 소명 감당하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있으면요, 어렸을 적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한 거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 남아있으려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 안 오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머리만 커지거든요. 그걸 부지런히 내 자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에스라는 소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됐으면 누군가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한 자니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따가 보니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랬는데, 이들이 와서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방인들 여인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에스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난번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 왜 그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살다가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잡혀갔는데 또 이방인들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 여인들하고 사는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남자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에요? 아니요, 여자도 큰 책임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바벨론은 지금 같으면요, 미국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저기 남편이요, 이를테면은 소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북한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몇 명 쫓아가실래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아, 우리 자식들 여기서 교육시켜야지. 여보, 당신 갔다 와. 나 여기서 자녀 잘 기를게. 많은 여인들이 쫓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들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위에 누구만 있어요? 그럼 이방 여인이라도 아내로 삼아야지. 살죠, 남자가. 남자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이에요? 여자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받았을 때는요, 제가요, 제 아내가 오늘 사실은 이거 계획하기 전에 저 몰랐거든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근데 제가 꼬셨어요. 어떤 게 중요해?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오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오면은. 그래서 항상 아내든지 해야 돼요. 남편이 어디 가는 곳이에요. 항상 같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들 혼자 두면은요, 안 돼요. 사고 나요. 모세가요, 80살이 넘었을 때요, 우스연, 저기 이디오파 여인을 갖다가 취하잖아요, 무슨.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남자는 문틈만 넘어갈,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사고 친다고 그래요. 남자 혼자 두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갔나?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에스라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 씨,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우리가 돕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들하고 살고 있는 그난 남자들이 그 여인들하고 자식들을 다 다시 보내게 합니다. 그 10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하고 살았는지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들, 그다음에 제사장, 고관들, 뭐 지도자들, 평민들은 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이방년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으로 쫓기면은 그 친정집에서 야, 너희들 잘해서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저놈의 자식들과 감히 어떻게 내 딸을, 내 여동생을, 내 누이를 이렇게 처벌해? 하고 속에 그냥 분노를 품고 있었을까요? 아, 저 같은 분노 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착해서 분노 안 품나 봐. 분노를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분노를 갖다가 표출했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에스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개혁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방인들과 살고 있던 여인들을 다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닥사스당 7년에 시작했는데 아닥사스당 20년이 된 거예요, 왕. 20년이 됐을 때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었거든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은요, 기생이 아니에요. 경호실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그 다음에 왕이 술 마실 때, 혼자 외롭게 술 마실 때 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됐어요. 그럼 그 지위가 얼마큼 높은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느헤미야는요. 그랬는데 하나니가 딱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한테. 그랬더니 하나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벽과 그 문이 불타고 무너진 채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성벽이 수리가 됐으면은, 저 성벽 문이 수리가 됐으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안 받을 텐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곳에 보내달라고 한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세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큰 환난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보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갖다가 와서 괴롭혔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을까요? 저는 이 민족들이요, 아까 쫓김을 당한 그 식구들, 처갓집 식구들이, 아니면 그 종족들이 와서 이렇게 환난을 줬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왕하고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왕이 묻죠.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차 있어? 왕 앞에요, 술 따르는 거 하는지 수심이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왕 앞에 수심이 차 있으면 뭐예요? 뭔가 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너의 동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52일 만에요. 52일 만에 이렇게 무너졌던 성벽을요, 다시 이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수리하는 거는요,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은 구멍들 막는 거고요, 문 없는 거 문 만들어 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느헤미야가 에스라한테 가서 성경을 읽어주라 그러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 이제까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선포가 되어져도.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감격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감격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시죠? 그걸 느껴야 돼, 내가. 그래야 성경이 능력이 있고요,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막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8월 7월 달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은 7월 달에 큰 절기 3개가 있습니다.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이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였던 것 같아요. 때 맞추며 보니까 초막절을 지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요, 진짜 나무를 갖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성경엔 그러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 넘겼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은 또 죄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떻게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많은 고난이 있겠죠. 환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줬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그냥 대항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뒤에 쫙 나열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말라기는요, 구약의 결론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율례를 갖다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잘 지켜나가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전한 그 율례와 기례를 기억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내일도 동일하시는 분이세요. 100년, 1000년이 가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뭐가 동일하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요, 말라기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을 영적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준비하신 게 있죠. 짜자잔, 기대하시라.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처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식후에 다시 신약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강의가 마칠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세미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주시는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식사한 다음에요, 제가 5분만 일찍 시작할게요.